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지금 그 7대 여정, 그 다음에 7대 막내, 그 다음에 이제 3이정표에서 유 목사님이 또 7이정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는 7대 여정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좀 확인을 하고 있고, 오늘은 7대 여정 속에 62가지 삶 속에서 5가지 기도의 비밀.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데 무엇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렘넌트들이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에는 이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회복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이 뭐 역사서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뭐 꼭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이후에 유대 민족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하셨고요, 선택하셨고요. 그 이후에 7 재앙 시대가 옵니다. 나라와 제국들 형성되어지는데 거기에서 7 재앙 시대. 그래서 그때마다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속국도 되어지고 뭐 그런 일들, 7 재앙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꼭 이루셨던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 회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성경을 보면서 아, 맞다, 내가 지금 복음 회복의 대열 속에 섰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때마다 또 성경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복음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중요한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복음을 회복해 하셨는데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그 깊은 곳으로 기도의 흐름, 내가 뭐 구하는 것도 있고 내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성경을 조금 써보게 되면은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봤을 때 애굽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요셉,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이 정도로 감동된 사람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왜 이 나라의 성전이 필요한가? 왜 언약궤를 수호해야 되는가? 왜 언약궤는 뺏겼다가 되찾았다가 뺏겼다가 되찾았다가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왜 저기 옆에 있는 족속들은 언약궤를 빼앗아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언약궤는 언약궤 그거 돌 자체를 막 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언약궤가 그 시대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지키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시대 언약, 복음을 수호해야 된다. 시대 언약을 줬을 때 기름을 머리에 부음 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에 여호와 신에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시와 찬양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목동 때도 들어갔고요, 왕 때도 들어갔고요, 쫓길 때도 들어갔고요.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죠. 결국은 복음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살 길과 나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면은
보통 지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누리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어요. 실제 엘리사에게 그 성령 충만함, 갑절의 영감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아까 얘기했죠. 일곱 재앙 시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에 아람 나라의 모든 군사 전략이 엘리사한테 다 보이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엘리사가 다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온다, 진을 어떻게 쳐야 된다, 이렇게 다 아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이 엘리사, 우리나라에 뭐 첩보 있나, 첩자 있냐, 왜 이렇게 저렇게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아느냐. 그래서 첩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좀 똑똑한 사람이 저 나라에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막 엘리사를 막 죽이려고 막 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까지 모든 내용들을 그냥 다 알아버린 겁니다. 성령의 충만.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들을 누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고, 정말 저들 살릴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저들을 살려줘야 할 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원들을 위해서, 추수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우리 민야 기도, 우리 교사 쌤들과 또 부장 장로님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이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이런 부분들, 기도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10시간 했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오늘 가만히 앉아있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이런 응답들 받는 게 기준이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복음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방주운동,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주운동, 그 다음에 출애굽운동, 이것이 그 시대의 복음 회복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것이 그때는 복음 회복 운동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광야에 나왔을 땐 광야운동, 광야에서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네 미간에 새기고 문에, 문설주에 들어갈 때도 볼 수 있도록 나올 때도 볼 수 있도록 계속 말씀 각인 운동.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갔을 때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후대 운동,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복음 회복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 운동,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 섬기고 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그러면서 다윗의 성전 운동, 엘리사, 오데바다 엘리야의 도단성 운동, 제자를 키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로마 속국됐을 때 현장 교회 운동. 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말씀 인도를 받으면서 편협되지 않게 복음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 때문에 중요한 역사들을 움직여가는, 이게 이정표예요. 여러분들이 7대 이정표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전부 다 하니까 요거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목사님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언약으로 딱 갖고 계신 이게 확립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요. 우리나라도 지금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저가 항공이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컨텐츠들이 발전하는 것은 세계복음하고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의 언약,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 그 다음에 전도의 비밀, 이 부분들을 약속으로 굳게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본론에서 이렇게 좀 나누고요. 저도 이 흐름을 계속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강단 통해서도 이 세 가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본부 훈련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 세 가지, 또 수많은 수련회들과 또 하요 집회와 또 이런 훈련들 집회 인도를 받으면서도 이 세 가지를 딱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딱 받다 보면은 그냥 이 깨닫는 게 끝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은 내 현장이 보이는 거죠. 내 시간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아직까지 복음이 회복 안 됐구나. 내가 있는 이 교회와 이 지역에 복음 회복이 되지 않았구나.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구에 정말 이 복음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에 도전해야지. 기도하고. 그게 집중입니다. 다른 거를 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해야 될 전도 운동은 뭐지? 계속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고 인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 마음속에 담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교역자 되기 전에 그래도 전도를 했어요. 어떤 전도를 했냐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한 명씩 이렇게 오면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 직장 다닐 때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전도하고. 근데 이제 교역자 딱 되고 나서 뭐 그 전에 또 뭐 대학생들 조금 도우면서 사역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전도가 그렇게 뭐 부담도 없었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 강박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제가 이제 교역자 되고 나서는 엄청 많은 현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어요. 특히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막 병원에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기 싫은데, 저는 사실은 조금 약간의 미안합니다만 결벽증이 옛날에 좀 있어가지고 좀 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 막 가기가. 그런데 막 그런 대로 하나님 막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때에 또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 이런 현장도 못 살리고 경험해보지 못하는데 내가 평신도들한테 전도해라 이런 말 해? 그러면서 좀 자존심으로 버틴 것도 있었고 정신력으로 버틴 것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 깨닫는 게 많았고 나를 많이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여정을 걸어 나가는 데에 제 마음속에 또 대구 내오에 안에 이제 이 캠프를 이렇게 인도를 좀 하게 되면서 여러 교회의 형편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 캠프 인도하러 갔는데 한 2박 3일 캠프하고 너무 중요한 현장이 많은데 딱 2박 3일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들 여건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는 교회 자체로 힘이 없어서 못 하고, 외부 사역자 들어온 분들은 다들 원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현장은 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 별로 원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대명동의 한 교회에 이런 캠프를 이제 인도하고 그 이후에 계속 후속으로 이 교회에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 자체로 하락하면 좀 어려우니까 대명동에 사는 모든 사역자들을 제가 찾아가지고요 그 교회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매주 캠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한 거죠. 매주 할 수 있도록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때로는 메시지 은혜 받아야 이 일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메시지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캠프팀이 중요한 응답들을 좀 받게 되었어요. 대구 노회 안에 있는 장로회가 이 캠프팀을 보고 이렇게 지속하는 캠프팀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장로회에서 후원도 하고요. 대구 노회 안에 있는 많은 장로님들이 캠프 참관도 이렇게 하시면서 축복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또 뭐 대구 안에 여전도회가 또 이 캠프를 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또 와가지고요 이 캠프 보고 가고, 또 여전도회가 또 우리를 막 축복해주고, 그런 식으로 대구 안에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을 많이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다 목사님 인도하는 캠프에 한 번씩 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명동 1동부터 해가지고 11동까지 쭉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전체를 보아라. 그러니까 한 중요한 멤버들 좀 이렇게 남더라고요. 1동에서 11동까지 쭉 이렇게 보니까 전도 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분들이 남아요. 그분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훈련시키면 뭐 합숙도 보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라 가지고 막 합숙도 못 보내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합숙 메시지 했어요.
그분들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요 1차 합숙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자들 세우고 현장에 시스템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한 5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 주셔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축복받아가지고 원래는 한 가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20명 이상 이렇게 돼서 교회가 지금 꽉 찼어요. 우리 교회는 600명 차야 꽉 차는데 하여튼 그 교회는 작은 교회라 가지고 20명만 있으면 교회 자리 없어가지고요. 그 자리 좀 찾으려고 서로 일찍 오고 눈치 보고 익하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시간표 있는데 막 기도했죠. 그 교회가요. 그럴 때 어떤 대구의 중직자 한 분이 이렇게 캠프하는 거 보고 또 교회가 잘 인도받는 거 보고 많은 헌금들을 이렇게 그 교회에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이제 장로님이 생겼습니다. 중직자가 이제 그 교회에 생겼고요. 이런 응답들을 이제 받아서 저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게 됐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여정 속에 이제 인도를 받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맞다 내가 대구에 이렇게 매주 대구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팀을 내가 한 10군데 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제 욕심이 아니고 왜냐하면 대명동 1동에서 11동 우리가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엄청 넓어요. 그 안에서 중요한 사람들 다 찾아내고 중요한 제자들 전도할 사람들 다 확인해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 안에 비어져 있는 미자립 현장에 내가 이렇게 캠프 시스템, 순회 캠프 시스템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저의 비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구 복음화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근데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이 캠프에 여러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보려고 참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너무 현장에서 힘든데 이 교회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요. 참석하는데 참석할 때마다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저는 만남의 축복을 다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 그 목사님들 현장에 거기에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0군데를 다 못 열겠지만은 이제 북구에 지금 제가 또 중요한 순회 캠프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교회 외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구 복음화의 그런 언약을 주셨죠. 또 말씀 흐름하고 맞아요.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된다. 뭐 돈으로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교회가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어주고 할 수 있는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붙여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너무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쓰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했던 그 증거들을 이 교회에 그대로 전달하겠다 이런 비전이 저게 지금까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세계 선교회 마음속에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요. 저는 이제 중화권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 된 것도 목사님 될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한 번씩 자고 일어나면 내가 목사인가 평신도가 좀 헷갈릴 때 많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뭐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뭔가 쟁취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제가요. 저도 그냥 선교사님 밑에서 있다가 선교사님 그 현장의 교회가 너무 시스템적으로 약하니까 제가 그 교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렘넌트 조직도 세우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있으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가야지 하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이명훈 선교사님께서 상해박 하면서 니 그냥 중국의 신학교 그냥 대충 빨리 졸업하고 빨리 사역을 하고 이랬어요. 제가 중국에 신학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거 안 되겠다. 언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신학교 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17년 전이에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있겠죠. 그 이후에 뭐 또 코로나 이렇게 터지고 또 선교사님이 이렇게 또 그 비자가 안 나와서 이게 또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평신도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신학 공부하다가 이렇게 목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언약 붙잡고 있는 평생 언약이 뭐냐면 오늘 강단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하나님께서 내게 세계 선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셨는데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이때까지는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들 다 이겨내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니까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딱 됐던 거예요. 저는 모든 평신도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저의 평생의 저의 이면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남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미션들이 그것을 염두에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렇게 품고 있고요. 저는 이제 중화권에 복음화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데 대구 안에 중화권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대륙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지금 아프리카나 또 여러 가지 동남아나 또 여러 유럽의 중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다 이 말이죠. 저들의 현장을 순회하면서 그 안에 있는 중화권 제자들 찾아서 그들이 또 대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미국에도 중화권 많고 이런 흩어져 있는 중국인 사역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속에 CVDIP로 이렇게 딱 들어온 거죠. 그러면요, 이런 비전이 세워지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기도 질이 틀려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이 세 가지 이정표를 꼭 가져가시고 그때 나오는 5가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 그 전까지는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왜 앞에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 자세와 행위와 내가 오늘 했다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기도의 여정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때의 모든 미래의 응답들을 다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정을 아까 내게 주신 그 CVDIP의 그 여정을 걸어 나가는 데에 내가 정말 미자리 교회 10군데를 살리겠다. 10군데에 내가 대구 복음화할 수 있는 순회 캠프팀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 언약 붙잡고 있는데 날마다 내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이렇게 넘쳐나지 않으면은 그 일을 절대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들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 전에 목사님이 사일 보니까 여러 우리 랩런트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칠판도 옮겨놓고 사회도 준비하고 또 찬양도 하고요. 그런 것이 구원의 비밀 없으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이 비밀을 꼭 누리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볼게요. 복음 집중.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자, 예배 때도 여러분 집중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집중은 평상시예요. 평상시. 유 목사님이 주일에만이라도 좀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는요, 주일에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체 일주일 동안 원체 집중이 안 되니까 주일만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기준은 평상시 24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의 비밀 통해 가지고 복음 집중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복음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적 문제. 목사님도 영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반복되는 문제, 치명적인 문제.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들이 한계점이 탁 되어져요. 나중에요. 젊을 때는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50세부터 해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 제일 안 되어지는 그 부분이 계속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비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명상입니다. 명상 그거. 마음 비우면요 악한 영이 더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복음에 계속 집중하는 거죠. 제가 복음에 집중해봤는데 큰 변화가 없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너무 고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그냥 자유함 얻어버립니다. 내 제일 안 되어지는 부분들. 어떤 아이들은 중학생인데 야뇨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오줌 싼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에 계속 집중하다가요 이렇게 내가 나아야 되겠다 상관없이 그냥 치유돼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 생깁니다. 그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계속 내가 어디 수련회도 못 가고 이런 생각 계속 해야 돼요. 자신감 떨어지죠. 그래 됩니다. 여러분 내 안 되어지는 부분 계속 노출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앉을 자리라서 그렇거든요. 내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십시오. 앉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부분이 너무 문제입니다. 나는 너무 문제로 느껴져요. 이런 부분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십시오. 이런 부분들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렘넌트들 막 교만은 아니고 뭐 너무 자신감 넘쳐가지고 나는 영적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도 한번 복음 집중해 보십시오. 그냥 없다기보다는 내가 자신의 영적 문제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 문제, 내 한계를 사람들 잘 모르죠. 내 수준도 사실 잘 몰라요. 내 표준도 잘 모릅니다. 목사님이 이제 현장에 한 20군데를 이렇게 다니면 각 가정마다 들어간단 말이죠. 미안하지만 각 가정마다 수준 다 있습니다. 수준 다 있어요. 제가 뭐 누굴 차별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수준 제일 낮은데 수준 다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인 거를 그 가정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모르죠. 나는 다 잘하는데 왜 내 옆에는 사람이 없냐? 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객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알 수도 있고 치명적인 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복음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좀 달라지면, 내가 몰랐다가 복음 집중했는데 달라지면요, 이제 옛날이 보이게 돼서 내가 옛날에는 그랬었지 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부분이 약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갈보리산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갈보리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제일 고민하는 거, 그 경제 문제입니까? 그게 내 육신 문제입니까? 그게 내 어떤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음으로 해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체험을 꼭 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기도의 기준은 내가 많은 것을 한다 그게 아니고 이 응답이 오는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래 돼야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매일매일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군데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먹고 있지만요, 순간순간 스물스물 올라오는 나의 영적 문제 이미 해방된 건데 자꾸 약한 점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요, 때로는 가기 싫어요. 때로는요, 오늘 한번 쉴까 막 이래요. 때로는 게을러져요. 그때마다 이거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이거를 담는 것입니다. 꼭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의 내용. 첫 번째가 바로 구원에 대한 비밀, 복음 집중.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요, 말씀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삶에서 말씀이 막 성취됩니다. 말씀 성취되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럼 뭐가 성취됩니까? 여러분 통해서 게임의 업 레벨이 아이템이 성취됩니까? 내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내 삶이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흘러가면서 내 있는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전도 현장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그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그 사역 현장에 성취될 말씀, 그 사역할 때 기준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말씀. 내가 교회의 중직자면 내가 중직자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때 붙잡을 말씀. 왜냐하면 중직자가 이 시대 전도운동의 키이기 때문에. 내가 교사면은요, 내가 오늘 교사로서 이번 주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때 붙잡을 말씀. 맞죠? 그게 현장입니다. 그 다음 내가 처해 있는 그 가정과 직장 현장 속에서, 학교 현장 속에서 이 학교의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때 내가 복음화 때문에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 이거를요 강단에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붙잡을 수도 있고요, 깨달음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와 붙잡고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제목만 붙잡는 거. 기준은 뭐냐 하면은요, 내 현장에 성취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취되는 말씀, 현장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이 바로 말씀 흐름입니다.
이 내용 붙잡는 자체가 그 기도예요. 기도 속에 이 내용이 담기는 거죠. 기도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요, 이게 붙잡힐 때까지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집중입니다. 집중은요, 여러분들 조금 정적으로요, 아날로그식으로 많이 이렇게 쓰고 이런 것도 집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집중은 뭐냐 하면은요, 기도 속에서요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뭘 분별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최적의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때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최고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고 최적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선택도 하고 때로는 제한도 시키고 때로는 살리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최적이라는 걸 얘기할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집중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시간 관리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안 중요한 것은 안 중요하게. 기도 속에서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간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기도 속에서 미리 다 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인데 선택. 오늘 여러분들 스케줄들을 쭉 보고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제한. 이것은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살리는 집중, 살리는 시간. 이게 집중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집중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최저의 것을 찾아서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한도 시키고, 이게 집중이에요. 기도 속에서 요 분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저 퀸스 로드 현장에 캠프 계속 지금 후속 캠프 하고 있는데, 공황장애 아주머니 한 명 만났단 말이죠. 복음을 전달해가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어디에 사냐 하면은 삼익 뉴타운 305호에 살더라고요. 305동에 살더라고요. 삼익 뉴타운 305동에 누가 사냐면 우리 안영숙 권사님 사시거든요. 어쨌든 저쪽에 퀸스로에서 만났는데 우리 교회 옆에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이분이요, 그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교회도 위치도 다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교회 목사 맞는지 우리 교회 유튜브도 딱 들어가 봐가지고 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도 해보고. 제가 안 나왔대요. 정길수 목사님 사진 보여주면 그거 썸네일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이 목사님 맞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닌데요. 저를 잘 찾으셔야죠 하면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했는 거 이런 것들 보여드렸습니다. 제 거를 딱 보여드렸더니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고 현장 갈 때 제 머리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가고 이제 그거 메시지 할 때 머리 올리가 안경 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방에 있는 안경을 띠 가지고 머리 이렇게 올리고 제가 맞습니까 이렇게 했다니 맞네요 하면서 뭐 말도 똑같잖아요 하면서 제가 그 안에서 설교 시연을 한번 해줬다니까 똑같네요. 그래가지고요, 그분 딱 이렇게 연결됐단 말이죠. 저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메시지 양육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 만나기 전에 뭐 했냐면 기도 속에서요, 그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도 다 준비하고요, 기도문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분 내가 한 15분, 20분 정도 만나면은 메시지는 몇 분 하고 이렇게 혼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팀 사역은 몇 분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은 한 10분씩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 숨을 못 쉬니까요. 그거를 다 짜가지고 아침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허락하신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표. 이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꺾고요, 이거를 방해하는 나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 다 제한시키고요, 살리는 집중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들어올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집중이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이요, 기도 속에서요 어떤 응답을 누리냐 하면은 치유. 내가 치유되려고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나의 약점들이 나에게 떠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복음 자체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스케줄들을 짜 나가는데, 어느 날 내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들이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안 떠나가 상관없이 그냥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치유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는 상태.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과 어떤 사람들과 어떤 것들이 내게는 더 이상 문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 대화해 보면 전부 다 뭐 이 사람이 문제고 내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전부 다 그 매여 있습니다. 근데요, 렘넌트 7명 보게 되면은 상관없는 상태였어요.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다 건강해도요, 다 병이 있어요. 노화되는 게 전부 다 병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 100년밖에 못 산단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상관없는 상태, 내 영적 상태와 내 마음, 생각, 육신의 상태가 상관없는 상태,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상태. 그러면서 어디에 상관이 없어요? 사람. 그 다음에 문제, 환경. 좀 본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좀 인기 중요한 일들 많이 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관없이 그냥 내 사역들 감당하면 되는데 본부에서 중요한 일하는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 당하고 이런 일 당하고 목사님은 저를 믿죠 이카더라고요. 그래 난 믿고 안 믿고 떠나가지고 나는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나는 지금 내 사역하고 있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 하는데 그래 그 질투해서 그렇다 하면서 하지 말고 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들 감당하면 되는데요. 누가 어떻다 하면서 누가 좀 윤리적으로 좀 그렇다 그럼 그 뭔 상관할 거 있으면 그럼 다 깨끗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사람들 맨날 지금 다른 사람 이상하기 때문에 나 못한다 이래 돼요.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나 못합니다 이럽니다. 그 전부 다 그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전부 다 상관돼 가지고 걸리적거리가 언제 합니까? 맞잖아요. 렘넌트 7명 환경은 더 이상했어요. 옆에 이상하면 더 이상한 사람 더 많았고요. 더 상황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가지고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나는 기도 딱 열심히 했는데 모든 사람들 막 너무 열받는다. 그 기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해되죠? 매일매일 내가 상관없는 상태 딱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밤에 재해석하고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오늘 밤에 다 재해석되어지고. 그런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문제 될 것도 아닌데요. 사람과 어떤 문제와 환경 상관없는 상태.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애써서 보세요. 죽음의 위기인데 상관없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이요. 뒤집는 고백입니다. 새 친구 안 보십시오. 다니엘과 새 친구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뭐 풀무불에 들어간대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도 너무나 확신 있는 고백인데 그것보다 더 멋진 고백이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게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고도 하루 3번씩 열린 창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요? 상관없는 상태. 늘 누려지는 겁니다. 그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 이 일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이거는 이래가 안 되고 교회가 이래가 안 되고 내가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맞지 않겠습니까? 교역자가 이상하고 교역자는 중직자가 이상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교사가 이상하고 교사는 앞에 목회자들이 이상하다 하고 다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세요. 그런데 상관없어야 돼요. 이런 사람도 하잖아요.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계 2단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 동기들 대구 안에 목회자들이 제보고 목회가 2단하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막 차 마시고 또 재밌는데 다 놀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잘 안 만나줘요. 그냥 바빠요 하도. 너무 바빠요 저는. 여러분 심심하다 하는데 저는 혼자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좀 미치겠어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잘 안 놀아주니까 혼자 틸락하네 하면서 혼자 뭐 이렇게 합니다. 저 2단아요 2단. 2단 카든지 4단 카든지 8단 카든지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 할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관없는 상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기도 안에서 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힘이 없으면 다 걸려요. 한 사람 말 있는 거 다 걸립니다. 저거를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하면서 저 어떻게 내가 같이 죽일까 하면서 계속 막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했는데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여러분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미래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삶이 돼야 되는 거지. 아 내가 기도했다 하면서 말씀 정리했다 하고 나서 아 오늘 숙제 다 했어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유튜브 꺼내가지고 열심히 보고 막 세상 문화에 빠지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138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를 계속 붙잡은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집중하는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기준이 뭐냐면 기도했다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 앉아있다 이 기준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나서는 미래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 앞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아 맞다 미자립교회 이렇게 살려야지. 계속 컨설팅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 금토일 시대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해야 될 작은 실천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기획도 안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면요 그 다음 계속 시간표가 다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성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워너메이커에게 존 와너메이커에게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 안에 이 5가지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5가지 기도. 이것은 말씀 흐름 속에서 바른 언약 붙잡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고 무조건 손 모으고 요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리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리듬 전체를 기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리듬을 갖고 있냐면은 뭐 밥 먹는 리듬도 있고 옷 입는 리듬도 있고 안경 끼는 리듬도 있고 전부 다 육신적인 리듬은 지금 막강해요. 근데요 영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 리듬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제일 리듬 잡아주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매주에 한 번씩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에는 오래된 리듬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살리는 길입니다. 사실은요. 리듬.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영적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리듬이 세상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예배 때 집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지향점은 평상시입니다. 24시 맞죠? 요셉은 계속 노예 일을 했었어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회 일들 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 세상 건데 왜 붙잡고 있습니까? 맞잖아요. 학교는 왜 갑니까? 세상 지식 배우는데 안 가야죠. 맞죠? 병원 왜 갑니까? 세상 의학으로 고치는 건데 도태해놓고 살 수 없어요. 맞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상시 집중을 주신 거예요. 우리 금토일 시대 열어가지고 금요일만 모이자 이것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평상시 기도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3타임 통해 가지고 3타임 기도 앞으로 전문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주일날 못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흐름은 타고 있어요. 영적 흐름은 타고 있어야 돼요. 전문 흐름 속에서 3타임. 이 3타임 기도는 하루 3번 이거는 하는 기도라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이거 5가지. 이거는 5가지 그 안에 내용. 이게 뭐 아침에 들어가도 되고 밤에 들어가도 되고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렘넌트들이요 매일매일 주말은요 일주일 보내고 나서 주말의 시간표. 주말의 시간표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이고 또 내가 받을 응답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 월요일에 내가 이런 응답들을 받았었고 이런 만남이 있었고 이건 내가 좀 월요일에 내가 이런 실패를 좀 했었었고 이런 것들이
매일 밤 기도 때 조금 정리가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회상하면서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금요일 저녁이나 또 토요일 저녁에 쭉 이렇게 이제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응답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강단 앞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말씀이요 얼마나 살아가지고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 제목 붙잡았던 그 상황에 말씀으로 답 주세요. 그때 이제 너무 말씀이 답되니까 여러분들 고백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오늘 목사님 폼 미쳤다 하면서 난리 나죠. 한 개 배웠습니다. 제가 폼 미쳤다 이거. 여러분들과 가까워지려는 저의 일만의 노력입니다. 이해되죠? 오늘 목사님 폼 미쳤다 하면서 어떻게 지금 나의 상황을 저렇게 알지? 그거는 목사님이요 기도하는 중에 막 구슬 이런 거 앞에 띄 있고 오늘 갑자기 권예준 얼굴 딱 떠오르고 권예준 이마에 어떤 문제 적혀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맞잖아요. 우리 그 마술사들 보면 이거 싹 돌리면서 이 안에서 막 이런 막 현상 보이고 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냥 인도 따라가지고 흐름 따라가지고 말씀 전달하는데 그 예화나 그런 말씀들이요 여러분들한테는 시간표에 딱딱 맞아 들어가지고 아까 엘리사처럼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우리 집에 갔다 왔나 하면서 우리 집에 뭐 CCTV 달았나 뭐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우리 집에 뭐 도청장치 달아놨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막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영적 흐름 딱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강단 앞에 딱 서게 되면 강단 제목이나 또 본문이나 이런 말씀 또 예화나 이런 것들이 내게는 답됩니다. 그러면 레마 잡기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흐름을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리듬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뭐 자세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전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리듬. 하루에 3번 반문은 그 리듬이잖아요, 맞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 리듬을 가지는 것이에요. 예배, 그 다음에 3타임,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인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말에 인도 받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 5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5가지 기도의 흐름.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62가지 미리 응답들을 다 찾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고 또 내가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 또 말씀에서 확인하며 전도자의 여정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사역자들 지켜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발걸음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